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오늘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죠?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즐거움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교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참 이 왕하고 교만하고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교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근원적인 죄가 없어요. 교만과 비슷하게 탐욕의 문제. 거의 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만 더 우선권을 두라고 하면은 탐욕보다도 어찌 보면 이 교만이 훨씬 더 인간에게 그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이 이제 뱀이 와서 선악과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요게 이제 교만이잖아요. 그죠? 요게 뭐냐? 요게 인간의 원죄입니다. 원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한계를 가진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위치를 이탈하려고 하는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이 그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이 이게 뭘 얘기하냐니까 여기 제단입니다. 저기 잉카 제국 가고 가면 막 제단 있죠. 그게 다 제단이에요. 거기서 뭐 했냐니까 인신제사.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하는데 인신제사는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은지도 몰라요. 잉카 제국들이 인신제 제사를 했죠. 바벨탑 사건은 이거 제단입니다. 어떤 제단이에요? 인간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탑을 만들어서 하늘에 맞닿게 하자 이거죠. 그 바벨탑 요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 요때 인류 역사상 건축 수술이
이때 획기적인 발전을 왔습니다. 이 무슨 건축에 벽돌을 말해요.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구웠어요. 그래서 벽돌을 만드니까 한없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게 건축술의 발달이 이게 뭐냐? 건축술은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힘이잖아요. 인간의 힘.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했냐? 이거 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 아니 벽돌을 가지고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집 지어서 잘 따뜻하게 살자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사는데 이걸 가지고 탑을 만든 거야.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가 막혀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손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내렸다는 심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직접 몸을 입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을 했는데 누구를 심판했냐니까 자기 자신을 심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니까 아직 구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심판을 했는데 어떤 심판을 했냐니까 언어를 혼잡게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못하게 해요. 의사소통.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자기 안에 내분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헛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인들은 모아놓으면 이게 나쁜 짓을 하거든. 그래서 헛어버렸어요. 이를 헛습니다. 이 헛던 것을 어떻게 했냐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부으심으로써 이 언어의 소통이 옵니다. 언어가 그때부터 언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언어 소통이 오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요. 교회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하나 되는 회복의 길을 주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것인데요. 요거 여기까지 갈 필요 사실은 없었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이 교만의 문제다 하는 것이고 이 교만의 문제도 결국 나중에 이 교만의 문제가 탐욕의 문제까지 가요. 왜 욕심을 자꾸 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겁을 안 내기 때문이죠, 그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자꾸 교만하면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고 짜증 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 제일 교만한 게 뭐냐니까 군대에서 가면 참 교만한 많습니다. 그 잠들이면 실실 쪼개면서 그럼 이래서 해야 돼요. 요래하면 뒤집어져야죠. 그러면서 깔깔 웃으면서 거의 뭡니까?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한대. 야, 사람을 웃으면서 괴롭히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죠. 이제 교만이 이제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니까 사람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교만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났니, 공부 잘했니, 이런 것들인데 권력을 갖고 휘두르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안한무인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원래 교만의 전형은 어디서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겸손해요 이렇게 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도덕적이고 그렇게 사람이 젠틀하고 좋은데요. 교회 얘기만 나오면 개거품을 하고 하나님 하자만 나와도 그냥 사람이 돌변을 하고 말이죠. 제가 전도하러 갔잖아요. 앞에 전도하러 갔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싫어요. 난 지옥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 참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일 심각한 겁니다. 요거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제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가 뭘 얘기하냐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성령께서 한다고 사람을 구원시키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도 사실 성령 해방죄예요. 왜냐니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신약교회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속인 거예요. 재산 다 반 바쳐놓고 다 바친다고. 그 인정받고 그 장로 투표 하려 했던가 봐. 표 살라고 했던가 봐. 내가 보니까. 그리고 바로 즉사해 버렸잖아. 남편 문제 죽고 부인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니까 그 둘이 이야기했던가 봐. 둘이 얘기. 둘 중에 하나만 정신 차려도 살았을 텐데. 그게 대놓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교회잖아, 신약교회. 근데 막 위선을 뜬 거야. 이거 얼마 바친 거예요? 이러니까 재산 다 바쳤다고. 하나님 시퍼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 그거 허락되면요, 부흥이 바로 꺼져요. 교회 부흥을 바로 막는다니까.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부흥의 불을 끄는 거 이거.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2개 있다고.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참기름병을 깨는 거. 이거는 뭐 용서가 안 돼. 그 다음에 꿀단지를 깼다. 이거는 막 용서가 안 돼. 그 다음에 2번째 큰 죄가 뭐라 했죠? 연탄불 꺼뜨리는 게 이거는 막 용서가 안 돼. 연탄 이게 꽉 보면 수지 세지에 그 불이 가물가물하거든. 이건 안 돼. 근데 그거는 괜찮아. 뭐가 용서가 안 돼요? 성령 해방죄는 안 돼. 부흥을 꺼뜨리고 말씀을 역사를 꺼뜨리고 이런 건 안 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제 벨사살 왕입니다. 원래 벨이 뭐냐니까 벨이 이제 바벨론한테 벨자예요. 바벨론의 그 우상입니다. 우상의 이름이죠. 벨사살 왕. 이 사람은 누구냐니까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이 손자입니다. 이 아버지가 느부폴라살인가 그래요. 폴라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2대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3대 왕. 그리고 이 사람이 4대 왕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이 4대 만에 망해버렸어요. 이거 그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망하기 전에 벨사살 왕이 왜 망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1절에서 4절. 자,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1000명을 연회를 합니다. 잔치. 굉장하죠. 옛날에 이란에 요즘 이란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란이 호메니가 혁명하기 전에 팔레비 왕조입니다. 그때 이제 70년대인데 그때 69개국의 손님들을 초청해서 4일간 연회를 해요. 잔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쫓겨납니다. 망명제도 비참하게 죽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 그리고 어떻게 하냐? 왕이 직접 술을 건넵니다. 분위기를 대개는 이제 왕들은 뒤에 있거든요. 근데 왕이 나서가지고 막
술을 권하고 이렇게 하니까 술을 안 받아 먹을 수 없죠.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냐니까 1000명이고 또 뭐가 있냐 그 왕후 그 다음에 후궁들 그러니까 1000명의 하객들 그 다음에 직접 잔치를 왕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왕후들과 후궁들을 동참을 시킵니다. 여러분 아랍 지역은 여성들은 동참을 안 시켜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와스디 아하수에르 왕인데 와스디가 따로 잔치를 합니다. 여성들끼리 따로 하는데 여기서는 여성들을 동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계가 많이 무너졌죠. 경계가 많이 이게 때문에 타락의 한 정조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잔치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무르익었는데 어떻게 하냐? 갑자기 벨사사왕이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 잔, 주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술잔으로 산다. 술잔. 이걸 술잔으로 왜 삼냐는 거예요? 이게 일단 그 잔이 다 떨어졌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술잔을 가지고 와서 술잔 대용으로 먹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망한 나라잖아요. 망한 나라 그 성전에서 쓰는 그 성물인데 이것을 쓴 것에 대해서 뭐 그 구시대적인 유물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아니죠.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 거룩성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금도요 제사용 이걸 뭐라고 하냐? 제기라고 합니다. 제기. 이거는 1년에 제사 드릴 때만 씁니다. 저도 우리 집에 제사를 많이 드려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구별을 해놓는 것입니다. 함부로 못 써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용으로 사용되었던 이 성물을 가지고 술잔을 딱 이렇게 마셨죠. 왜 그래?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아예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을 한 겁니다. 이 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술이 왼수입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그 간이 배밖에 나온다고 위아래도 없고 항상 술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술은 항상 그 한계를 넘게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래서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신문에 나옵니다. 아, 술자에서 이 말을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 끝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이 문제. 에스더서 아까 에스더 얘기했는데 에스더서 얘기했는데 아니 그 아하수에르 왕이 그냥 잔치 잘하면 돼요. 6개월 동안 잔치했으니까 잘하는데 막 갑자기 그냥 와스디를 막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거 모욕으로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니까 사절에 보면 바벨론 신들을 막 찬양을 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 거룩성에 대한 이 거룩에 대한 문제인데 거룩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한 것으로 봤고 아무리 너희들이 즐겁고 그렇게 할지 못지만 이건 거짓된 즐거움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단죄를 났습니다.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뭐가 있냐니까 성찬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성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부자들은 일찍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빨리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끼지도 못하고 가난한 자들은 나중에 오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성찬을 더럽혔다.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런 죄 용서에 대한 그런 감격과 은혜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운데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성찬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분리를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하고 부자들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많고 그 다음에 몸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몸이 약화되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지금 같은 교회 예배 가는 것을 뭐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막 그냥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일 같은 거 이제 좀 소홀히 하고 이런 것들 참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게 아닙니다. 이건 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속하냐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두려움을 써서 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잔치를 베풀 때가 배경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왕궁을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일부러 그때 어떻게 하냐니까 일부러 잔치를 베풉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바벨론 성은 절대로 안 망한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배포가 크다. 그리고 우리의 바벨론 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니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감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가장을 했죠, 그죠? 공포를 잊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거죠. 그런다고 해서 심판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현실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어렵다, 내 부도가 났다, 내가 병이 났다, 힘들죠. 우리 집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 집에서 나가야 될 판이다. 불안해요. 그런데 그 현실을 이 두려움과 그 비참한 현실을 뭐 유희를 한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술을 먹는다 이렇게 삐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현실 도피입니다. 기독교는 현실 도피하면 안 돼. 현실을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게 벨사장이 잘못한 게 무엇이냐니까 허세만 해요. 허세. 왜 허세만 왜 있어요? 자신이 없어 그래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현실을 딱 직시를 하고 거기서부터 현실을 인정한 데부터 다시 한 번 더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 그게 정직한 자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니까 도리어 아니 술 먹으면 안 되지.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골프 치면 안 되죠. 그래서 다 날아가잖아요.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 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지도자들이 먼저 정신 딱 차려야 되죠. 그런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뭐 술 파티까지 했다.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신이 썩은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한 체 한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벨사사랑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모독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래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고 위기인데 그러나 지금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자기는 죽고. 왜 그러냐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만을 부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기본적인 인간 속에 있는 정서 속의 불안정의 문제, 이 부분이 극복이 안 돼요. 왜 술을 먹어요? 불안정을 잊어버리려고,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왜 오락에 빠져요? 왜 마약을 맞아요? 순간적인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전부 다 마약과 똑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걸로 극복을 할 방법이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뭐 주니까 올 때마다 뭐라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지 마. 내 평안을 준다. 이 얘기를 항상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있다고 해서 월급이 있고 노후가 보장됐다고 해서 평안할 것 같아요.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금세 작은 변수에서 흩어질 수가 있으면 근원적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별짓을 해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해요. 근원적인 불안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인간의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인간은 태평양 한가운데 던져진 존재인데 그걸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여기서 우리의 실존이 이렇게 두렵고 위험하다 그걸 발견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실존주의자야. 지구주의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들은 순간적인 천국을 경험하면 된다. 점프이론. 현실을 살아가는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천국의 맛을 보면 된다. 점프. 또 흑설이 간 사람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맛을 볼 것이냐? 마약을 먹자. 마약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요, 천국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그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를 성전 에덴 동산 동쪽에 둬놓고 그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화영검으로 막 섭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 생명나무 따먹으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에덴 동산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이 성경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문도 보면 전부 다 동쪽으로 다 나와 있어요. 동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요거 입구에 입구. 그 인간은 여기다 안 오고 여기 차단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냐니까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쫓겨났으니까 자꾸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바로 천국. 그래서 그 서양에서도요 마약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요 이거면 바로 천국이에요. 바로 천국. 이건 정신병 딱 되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잖아. 광야에서 살아야 돼. 광야를 막 헤매야 돼. 헤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통해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법에는 길이 없어요. 이 방법. 근데 인간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으로 그냥 뽕 맞아 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 폐인데요. 폐인.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 이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위태롭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을 하고
그리고 이 불안정하고 어려운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 위세를 과시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 폐포가 크다고 그렇게 하고 막, 그거는 뭐냐니까, 그걸 뭐라고 하니까 최후의 발악이다. 인간 발악질 많이 합니다. 발악할수록 빨리 빠져 죽거든요. 공포를 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직면해요. 직면. 이게 참 중요해요. 현실 있는 그대로 직면. 직면 같은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사람도 자꾸 만나고 자꾸 무슨 계획을 자꾸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돼요. 독대. 시간을 내야 돼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점검을 해야 돼요. 왜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너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의사가 환자의 그 환부를 정확하게 봐야지. 그걸 안 보면 그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게 싫은 거야. 직면하기가 싫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바로 멸망길을 갑니다. 멸망길. 이게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그 탕자가, 누가 보면 14년 탕자가 있죠. 탕자가 얼마나 못됐냐 하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요. 그건 아버지 죽으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제일 불효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유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너무 좋은 거야. 드디어 아버지 소화에서 떠났다. 그래서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섰는데, 자, 이 탕자가 집을 대문을 나서는 순간 뭘 느꼈을까요? 아버지부터 자유다. 이제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요겁니까? 내가 버림받았다. 자기가 원해서 유산 받아가지고 갔어요. 이겁니까? 나는 드디어 아버지 소화에서 벗어나서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 아니면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요게 답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허랑방탕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부터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그래서 이놈 둘째 이놈은 사업 수완도 없고 말이지, 이놈은 그냥 능력도 안 되는 것이 그냥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집안 재산 다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허랑방탕.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는 지엄 열매를 먹어야 되고, 결국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방법이 없어. 자유입니까? 무슨 자유예요? 노예들이지. 죄의 노예가 됐죠. 무슨 자유예요? 자유 없어요. 내 인생 살 수 있어요? 무슨 자기 인생 살아요? 남의 인생 살고 쏘가서 살고 사기당하고 그거죠. 내 인생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 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은 길이 없어요. 예수 만나야 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안정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아시기 바라고, 5절에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몫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시니라. 이 왕의 평안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손가락이 내려가지고 글자를 씁니다. 얼굴이 사시나무 들듯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그 두려움을 이걸 글자로 표현하는데 그게 패닉이죠. 패닉. 근데 그 지혜자들을 불러가 했는데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 해석을 못 해냅니다. 해석을. 왜냐 하나님이 내신 숙제는 인간이 해석을 해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내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위기가 생기면은 속수무책입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왜 신앙생활을 하냐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위기를 거치게 될 텐데 우리가 늘 듣는 이 평범한 말씀이요 위기 때는요 이게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냐. 신앙은요 평범할 때는 몰라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 더 잘 되는 것 같죠. 위기가 딱 오면 세상은 답이 없어. 사시나무 떨듯이 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딱 오면은 하늘의 지혜가 딱 현실화돼요. 평상시에 벌로 들었던 그 말씀이 전부 다 그 능력이라. 그게 전부 다 답이야. 그래서 마음을 낮춰라. 말씀 붙들어라. 기도해라. 그것만 기억해도 하나만 기억해도 안 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참 우리가 참 끝까지 보존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늘 얘기했지만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연약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연약한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해요. 약해 빠진 거 제일 싫어합니다. 일부러 약해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쫙 빼면 돼요. 약해지면 돼요. 그게 약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힘, 파워, 힘력, 힘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을 빼야 하나님 능력이 옵니다. 내가 힘을 쓰면은 하나님 능력이 안 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가난하고 좀 이게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해지면은 하나님 붙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돼.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힘으로 머리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거 착각. 불안하기만 엄청 불안하고 고생은 고생대라고 망하고 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힘 쫙 빼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다 길 열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렇게 할 텐데 왜 이렇게 애터지게 연애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돈 하나도 안 들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잘 헤쳐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바벨론이 이렇게 빨리 망해버렸어요. 망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은 아무리 급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대적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불안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현실을 잊으려고 했지만은 거기는 스스로의 저주를 자초할 수밖에 없고 그 운명을 빨리 끝내는 그런 단초가 되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의 답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만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게 될 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짓된 이런 화려한 평안에 절대로 속지 말게 해주시기 바라고 현실을 다 직시를 해서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관계에서 푼다. 예수와의 관계에서 푼다. 그 믿음으로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